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과 더불어서 탄탄한 신앙의 이론,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신앙 또한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른 신앙과 더불어서 바른 신학을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진지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어떤 이단의 유혹이나 세상의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오늘도 한 분이 읽으시긴 했는데 주보에 싣지 못해서 다음 주에 이제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를 다시 시상할 것인데요. 오늘의 씨앗 성경 읽기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선인, 우리의 시력이나 우리의 청력이 있는 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른 신앙 위에 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성도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오늘의 우리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너무 좋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는데 다 읽고 계시죠? 읽고 계신 거 맞죠? 읽으셔야 돼요. 꼭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이 책을 읽으시는 분과 읽지 않는 분은 3년 후에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읽으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사도신경의 고백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앞서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후에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후에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다윗 왕과 같이 적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뢰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 사람은 분명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사도신경의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라는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곳마다 참 크나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세상 권력자들은 이러한 것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 땅에서도 그러한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알리스터 맥그라스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독일 교회,
독일 교회 성도들에게도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누가 나타났냐면은 히틀러가 나타난 겁니다. 히틀러가 나타나서 독일 전역을 그의 영향력 아래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 아래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단체가 있었는데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아주 교묘하게 교회의 설교 메시지까지도 그의 영향력 아래, 히틀러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백교회에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르멘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신 성경 말씀을 근거로 교회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어떤 사건이나 세력이나 인물이나 진리를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고 말씀 선포의 원천으로 삼는 것, 우리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국가 권력에 대항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 바르멘 선언을 했던 고백교회는 참 큰 핍박을 받습니다.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고 총살을 당하고 유배당하고 참 고난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 바르멘 선언을 기초한 칼바르트 목사님도 추방당했고 또한 많은 그러한 목사님들이 순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듯 예수님을 나의 주,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이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버려야 될 그러한 순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 진리, 생명이신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우리에게 그 양자의 영을 부어주신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나?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지만 또한 우리의 친구요 형제가 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부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누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 입장, 두 사람의 입장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은 누가복음은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에게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주는, 주의 천사가 주는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이러한 분이 주님의 천사라면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라는 그 압도되어지는 그 영광과 능력 앞에서 그는 그 주님의 사자의 말에 아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예가 요셉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성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그러한 약혼자가 있는데, 약혼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는 참 배신감도 느낄 것이고, 또한 화도 나고 이제는 헤어져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여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라는 것으로 공개적인 모욕을 주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마리아와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간음한 여인, 그러니까 약혼한 남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성과 잠자리를 같이 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여인과 헤어지려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현몽하였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참 많은, 그러니까 이 동정녀의 탄생, 성령에 잉태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생자다, 로마 군인에 의해서 잉태된 그러한 사생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러한 소문을 퍼뜨려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믿음으로 이 주님의 그 사자에 압도되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를 데려오고 그와 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육신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참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데 그 여러분에게 소중한 분이 여러분들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싸움을 달래고 말리고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했나요? 내 형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참아 이러면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화가 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겪게 되는 슬픔,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연약함, 우리의 외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갖고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은 잘못된 겁니다. 어떠한 이단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 것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이단들은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그것이 몸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영적인 존재였다,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굶주림을 당하셨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으며 너무나 피곤해서 폭풍우가 있는 그 바다에 떠 있는 배 위에서 곤히 잠드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고 괴로우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했던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인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입니다.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아시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그러면 됩니다. 주님 아시죠? 내 모든 형편, 내 마음, 우리 자녀들의 형편 다 아시죠?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다라는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죄도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읽다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지요. 연대기적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다고 말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기도 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어떠한 연합되어진 그러한 세력의 그러한 음모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죽인 그 서기관들 그리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를 기록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연대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시간 속에서 흘러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시간 속에 오셨다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하는 그때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시대적 현실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주 옛날 한옛날에 있었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역사적 현실 속에 예수님 오셨다라는 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으로부터 배반당하셨다, 배척당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배척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디오 빌라도로 대표되어지는 세상 권력으로부터 배척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현실입니다. 진정 있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사건이었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역사적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마다 그래, 내가 믿는 예수님 진짜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새 힘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부끄러움을 참으셔야 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요, 공개 처형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벌거벗겨진 채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다 병사들이 나누어 가진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것은 소스라칠 정도로 끔찍한 사건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죽임을 당하게 했는가? 로마는요, 그 민족적인 기질에 따라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 민족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가는 그런 죄수의 모습,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 십자가형을 당하고 싶지 않아 라는 그 공포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그렇게 로마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는 떠올려야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하고요, 십자가를 귀걸이로 하고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하는데 2000년 전에 이 십자가는 그러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상상하기도 싫은 그러한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겁니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저주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께서 지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또한 미련한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한동안 이방인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죽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음번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같이 말씀드릴 건데, 전도 폭발 훈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의 생명책이 있고 우리의 죄를 모두 기록한 책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가 기록되어진 아주 두꺼운 우리의 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이 모든 죄악을 기록한 이 죄의 문서가, 우리의 죄의 문서가 누구에게 넘어갔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 겁니다. 이 죄악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처럼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모함이나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본디오 빌라도 때에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 그 죽으심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고요? 나를 위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오늘의 시작 성경 읽기를 할 때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레위기 너무나 어려워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읽고 또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 말씀이 확 입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또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둠을 벗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전하는 우리 진지동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